파수꾼 동질교 문화 인사 드립니다. 화요 구약강의 현월TV 목사입니다. 이어서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이제 출애굽기 들어갔는데요. 먼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사는 레위지파에 속한 아므람과 요게벳 부부를 통해 한 사람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보내고 준비시키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레위지파냐? 레위지파는 창세기를 강해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으지만은 야곱이 레아로부터 낳은 셋째 아들이고 둘째 시므온과 더불어 야곱이 아들들을 모아놓고 축복할 때 축복이 아닌 저주받았던 사람이죠. 세겜에서 자기들의 누이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시므온과 레위 두 사람이 이를 안갚음하고자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이용해 세겜 족속을 속이고 쳐들어가 집단 학살을 자행했던 두 형제. 시므온과 레위의 행위로 인해서 야곱이 가나안 지역에서 정말 살얼음판 걷는 심정으로 살아갔는데 그게 이제 야곱의 삶에 있어 씻을 수 없는 오명이고 불명이었죠. 따라서 레위 지파는 탁월하지 않았고 내세울 것도 없고 오히려 그냥 찌그러져 지내는 게 좋을 만큼 자랑스럽지 않았던 집안입니다. 그래 놀랍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레위 지파의 후손을 통해 특별한 사역을 시행하고자 하신 겁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일은 세상의 기준과 상식의 선을 벗어난 일이 많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역사는 누가 봐도 그럴 법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거나 굉장히 유력하고 자랑할 것 많은 집안 사람을 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 따라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레위 지파는 훗날 제사장 가문이 됩니다.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임을 감당하고 그 가운데서 아론의 계보에 속한 자들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게 된 건 레위 지파에게 어떤 탁월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특별하신 작정과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 외에 집안이나 사람 자체에 그 근거가 없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에 따른 구원의 작정을 떠올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레위 지파에 속한 아므람의 아내 요게벳이 세 번째 아이를 출산한 건 투투모세 1세 때입니다. 이 사악한 왕이 집권할 당시 아직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잔인한 자였죠. 모세가 이 집안의 셋째 아이입니다. 성경을 통해 이 가정에 앞서 미리암과 아론이라는 두 남매를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성경에 따르면 그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다. 히브리인 집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는 모두 나일강에 갖다 버리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고 어길 경우에 왕명을 어긴 것이지 않습니까?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죠. 보통 센 처벌이 아니겠죠. 압법도 법이라고. 참으로 히브리인들이 처한 환경은 열악했습니다. 그야말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 도래할 구원이 여기서 좌절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 그 어려운 상황 속임에도 불구하고 아므람과 요게벳 부부는 출생한 갓난 아기를 석 달이나 숨겼습니다. 동기가 나옵니다. 잘생긴 것을 보고 그랬다. 자, 그럼 못생겼으면 그냥 버리면 됩니까? 아니죠. 이 표현 안에는 하나님의 크신 경륜이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하게 이해할 성질의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개역 개정 말고 개역 성경, 바른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 모두 다 준수함으로 번역을 합니다. 개역 개정은 잘생겼다 번역을 했어요. 그 의미를 격화시킨 거죠. 준수하다고 번역된 말은 존귀하다, 또 보배롭다, 뛰어나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외형적 아름다움보다는 비범함에 가까운 말입니다. 갓난아기가 무슨 비범하게 생겼는가? 이런 이제 아기 모세에게서 풍겨져 나오는 비범함은 아기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요게벳이 모세를 보고 비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게벳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이 아이에게 미치고 있음을 직시했다라고 생각하고 또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는 이에 대해서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11장 23절에서 분명하게 이 사실을 밝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계시를 받았고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셨다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 아이를 준수하게 본 것, 즉 비범하게 본 것도 믿음이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이를 감춘 것도 믿음이고 그 다음 그를 갈대 상자에 넣은 것도 마찬가지로 믿음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 모세 부모의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그 부모가 취한 행동이 사실 믿음의 행동이라기보다는 이집트 정책에 굴복해 아이를 내줬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갓난아기를 희생시키기로 했다. 이런 주장이 맞다 할지라도 이 부모의 행동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석 달간 아이를 숨겼고 이제는 갈대 상자의 의지에 보호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냥 넣은 게 아니잖아요. 역청과 나무 진을 칠했다. 즉 방수 처리했다는 거죠. 그리고 뭘 했습니까? 아기의 누나 미리암을 보내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했다. 그러니까 아기가 어떻게 죽는가의 최후를 이제 확인하려고 이제 보낸 게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에 의탁을 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여기까지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이고 이제 오로지 하나님의 손길만을 바라봐야 된다. 따라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 수단을 동원하여 피할 길을 주시기도 하고 또 결정적 순간에는 직접 개입하여 주시기도 하시죠. 따라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바로왕의 통치와 다스림 받던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이 엄청난 시련, 표면적으로 이집트가 히브리인의 남자 아기들을 죽이는 것으로 그들의 인구수를 조절하려는 측면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결국 누구를 죽이기 위한 사탄의 책략이었습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남아 살해 정책의 중심에 모세가 있습니다. 사탄의 입장에서는 모세와 같은 인물이 건강하게 성장을 해서 하나님 백성을 이끌어가는 것이 사전에 차단됩니다. 따라서 사탄은 그의 도구로 세상 정부의 수장인 바로를 충동하여 그 일을 수행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은 사실상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의 상황 속에 개입을 하신 겁니다. 먼 훗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 당시 헤롯이 베들레헴 인근 2살 아래 영아들을 살해하도록 명령한 것과 생각해 본다면 함께 계속해서 세상 정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사를 방해하는 사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집트에서 바로의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통해 구출받고 탈출하게 된다.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그분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를 발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삶과 사역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작정과 섭리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국은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띄울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생명을 살려주십니다. 알고 계시는 대로 단순히 한 아기의 생명을 보존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구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침 그때 이 성경에서 마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난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특히 모세가 나일강에서 구출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더 그렇다 그럽니다. 즉 마침 그때 이집트의 공주가 시녀들을 데리고 목욕하려고 나일 강변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대 배경의 뒤에 계심으로 모든 것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 명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장 작은 행동까지도 하나님의 작정의 손길에 달려있음을 믿으십시오. 에레미야 10장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나니 걸음을 지도하심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우리가 이미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신자의 평생에 걸쳐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크게는 제국의 흥망성쇠로부터 작게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까지도 미치게 되죠. 이집트의 공주가 왜 하필 목욕하러 강가에 오고 또 갈대숲 사이 상자가 있는 그 장소에 가게 되었는가? 혹자는 이집트 공주가 자주 목욕하러 오는 그곳에 갈대 상자를 놔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너무 나간 생각이죠. 그 장소에 가도록 마음에 생각을 넣어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봐야 되고, 또 그 상자를 열었을 때 기가 막히게 아이가 또 타이밍 좋게 울고, 또 그 아기를 불쌍한 마음으로 여겨 감동하게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어야 되죠. 이 공주가 그로부터 수십 년 후 이집트를 다스릴 하세프트 용왕으로 우린 보고 있습니다. 공주는 이 갓날 아기가 히브리인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를 살려주어야겠다 마음을 먹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이집트의 국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놀라워서 이집트의 왕이 히브리인의 가정에서 출생하는 남자 아기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그 명령을 내린 왕의 딸이 이 아이를 살려주려고 했다. 참으로 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 세상 정부의 왕의 딸이 그 아기의 목숨을 살리게 되는 기가 막힌 사연인데, 이것이 어떻게 인간의 의도로부터 나온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섭리에 따라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집트의 공주가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 아이의 누나 미리암이 공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설마 이 여자아이가 아기 누나라고는 생각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당돌하게 보이지만 이 여자아이가 공주님을 위해서 히브리인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와 그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면 어떨까 묻습니다. 그러자 아기를 위해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하죠. 공주가 히브리 여인을 데려오도록 한 건 당시 나마를 낳고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버린 엄마들이 저진하는 상태였으니까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이게. 그런데 미리암이 데려온 그 유모는 다름아긴 아가 엄마입니다. 당연히 이집트의 공주는 이 사실을 모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사용하시고 모세의 엄마를 이집트 공주 앞으로 인도하여 진짜 레알 모유를 먹게 하시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아니면 이 드라마 같은 일이 가능하게나 하겠습니까? 모세가 자신의 엄마 요게벳의 젖을 먹으면 양육된다. 심지어 그 유모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돈도 받았다. 이거는 젖을 뗄 때까지 계속되었을 것이고 완전히 성장할 때까지 양육하고 만났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겠죠. 어찌되었든 건진받은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 그 가운데서도 레위 지파 자손입니다. 이집트 공주에 의해 구출되었지만 어머니 젖을 먹고 자랍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작정과 섭리를 깨닫습니다. 얼마나 자기 아이를 품고 젖을 먹이며 얼마나 기도하면서 축복했을까요? 진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아이를 향하신 계시를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현재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대했겠죠. 그리고 이 아이가 잘 성장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 일을 수행할 자로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강구의 제목이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요게벳이 그 아이가 자기 아이라는 것을 밝혀서는 안 됩니다. 밝혀져서도 안 되고요. 왜? 하루아침에 모두가 다 죽을 수 있으니까요. 얼마나 애틋한 마음과 한편으로 두려움으로 살아갔겠습니까? 그리고 젖을 떼고 나서 아이와 헤어질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도 떠올려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아기가 젖을 떼고 이제 바로의 딸 공주에게 들어갔는데 공주가 이 아이를 자기 양아들로 삼고 모세란 이름도 지어줍니다. 그 이름은 나일강에서 건져진 것에 연관된 이름인데 모세 시대 이집트 왕들 중에 모세란 단어를 포함한 이름을 가진 왕들이 많습니다. 아모시스, 또 아우모세, 투투모세, 1, 2, 3, 4세 등. 한마디로 자, 모세가 이집트의 왕궁에 호적을 올렸다. 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얼마든지 모세도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순번에 그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걸 뜻합니다. 고대에는 왕의 아들이 없으면 반개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왕위 계승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가정한다면 요셉 시대 이후에 다시금 이집트에서 히브리인 통치권자가 나오게 되면 다시금 이스라엘이 죽은 길을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가 왕까지 되면 그냥 이건 드라마 선덕여왕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반대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일단은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 그 가운데서 별다른 취급 못 받던 레위 지파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이집트 왕실의 일원으로 공중교육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일단 모세가 자라면서 그 출생은 철저하게 비밀입니다. 당연히 모세 친부모도 그렇고 양모 핫세스트도 그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비밀에 붙였을 거예요. 모세 또한 자기 출생에 관한 비밀을 알지 못하고 자랐을 겁니다. 차츰 하나님의 섭리적 지도에 따라 그가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찾게 되었을 것으로 보는 게 합당합니다. 놀랍게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에 팔리게 하셨을 때 그를 판 자들도 그가 왜 이집트에 가는지, 그리고 결국 이집트의 실질적인 통치권자가 되게 하신 이유도 요셉이 알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가 이집트 공주의 양아들이 되어 왕실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이유도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모세 자신도 마찬가지였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그 일을 해나가시고 계속해서 이루어 가셨으므로 하나님만 되어가는 모든 일에 대해서 아십니다. 요셉을 통해 이집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로부터 무려 430년이 지난 후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서 나가게 하십니다. 주께 사랑하는 파수꾼 동지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으로 받아서 적용합시다.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통치자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될 때 절대로 그 권세를 인정하지 말고 무시하고 저항해야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 법을 준수하라고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 나라의 보호를 받으며 또한 그에 따른 마땅한 의무를 준수합니다.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이런 의무를 준수하는 것도 나라가 정해서 그러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나라는 이러한 의무를 수행하는 국민들을 보호할 책무를 가지고 있고, 공권력을 동원해 나라의 질서와 체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안위를 해치는 자들을 다스리며 외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하신 권세죠. 그러나 세상 정부가 어떤 특별한 법을 제정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성도에게 그 법을 따르도록 한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교훈과 예배의 자유 등을 침탈을 받았을 때는 당연히 거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 초기 정부의 방역 수칙에 따르는 교회들의 결정을 어느 정도 존중해 줄 수 있었습니다. 왜? 이것이 어떠한 상황으로 나아가게 될지 알지 못한 상황 가운데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정한 그래도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거기에 따른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명백히 특정 교회 탄압과 특정 세력에 대한 편파적 탄압이 진행이 되고 양동간에 이것이 시행되고 예배당의 문을 강제로 닫게 하는 일들이 생겼잖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순응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세상 정부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정부의 방침에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도대체 정부가 어느 선까지 교회를 간섭해야 정신을 차리고 진짜 이거 아니구나 싶을까요? 백신 패스 제도를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판국에 교회가 정말 설선수범해서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구분해서 예배하게 했던 모습, 그거 얼마 전이잖아요. 그게 옛날 아니잖아요. 이미 도를 넘어섰다는 거죠. 도무지 왕의 명령을 거부했던 산파들이나 모세의 부모와 같은 믿음은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전 정부는 사악한 독재를 자행했던 나쁜 정부였다고 봅니다. 분명하게. 그러나 단지 독재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저항할 이유는 되지 아니합니다. 제가 당시 해당 정부를 특히 반대했던 건 반기독교적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노골적으로, 또 성경의 가르침을 파괴하고 기독교 근본 교리들을 무너뜨리라고, 또한 예배의 자유를 훼손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반대했던 것이요. 또 시민사회 일원으로서 이런 나쁜 정부는 정권 연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그리고 그 반대 진영의 입장에 서서 그 당시 정부, 문정부를 반대하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기를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어진 정부가 온전하지 못해서 꽂아놓은 보리자루 정부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고 오늘이라는 현실을 맞이했습니다만,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역시나 반기독교 정책을 비롯 자유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정책을 펴고 불의한 일들을 자행한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진영 논리를 따라서 움직여서는 안 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만일 하나님의 법과 진리까지도 침해할 경우 그 정부 또한 거부해야 되고 저항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나라 주인은 국민이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위해 하나님이 계시고 그들에게 통치권을 부여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어디 할 것이 없어 교회 목사가 코로나 당시에 코로나의 위험을 운운하며 성도들에게 백신을 맞으라 광고를 합니까? 맞건 안 맞건 그것은 개인의 신체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 몸에 무언가를 투여하고 안 하고를 비롯한 모든 문제는 개인의 선택의 자유다라고 말해야 정상이죠. 그나마 목사가. 또한 그 선택을 하는 것에 있어 어떤 불이익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해야 되고,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의무가 있으므로 무책임하게 백신을 맞으라 말아 할 수 없다. 맞으라 할 수도 있지만 맞지 않는 것은 개인의 자유가 될 수 있다 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말해야 정상적인 교회 목회자의 태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개인적으로 갈팡질팡하며 어찌할 바 모르는 성도가 물으면 목사는 시대를 분별할 것을 권면하고 맞지 않는 편이 좋겠다고 말하거나 최소한 보류하라, 내가 확신이 들 때까지, 이렇게까지는 말해야 그게 진짜 정상의 목사 아닙니까?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세상 정부 권력 앞에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작은 일들에 대해서 먼저 잘 우리가 극복을 하고 앞으로 펼쳐진 일들이 더욱 험난할 것을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나일강에 띄어진 갈대상자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사실 그의 부모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며 갈대상자를 나일강에 띄웠지만 사실상 그곳이 아이가 마지막을 맞이할 최후의 장소가 될 수도 있어요. 아기가 넣어져 있던 이 상자가 놀랍게도 노아 시대 방주를 가리키는 단어와 같은 단어다. 우연일까요? 아니겠죠. 모세가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그는 방주 안에 있어서 안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갈대상자 또는 방주가 우리를 위하여 죽음으로 내려가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공의로 인하여 그 무서운 죄의 삭신 사망이 지불되어야만 하기에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또한 갈대상자 안에 있던 모세처럼 나일강이라고 하는 죽음의 장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그곳에 두게 한 것이 믿음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음을 아는 것도 믿음입니다. 모세에게 이집트의 왕실이 예비된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유일한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셋째로, 모세가 훗날 이집트를 배신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배신하고 사탄과 맞서 싸워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살아가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잊지 맙시다. 따라서 땅에 속한 자들과의 대립은 불가피하며 또한 그들과 적당히 섞여 타협하며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 땅에 속한 자들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괴롭히고 박해하기 때문이요. 이것이 마지막 때에는 극심해져 가지고 사탄의 사주를 받은 세상 정부가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괴롭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유유자적하고 물러터진 소리를 하면 안 되겠죠? 거짓된 평안과 평화와 위로와 회복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의 때에는 뭘 해야 됩니까? 싸움을 독려하고 승리가 아니면 죽음뿐이라는 결사항전의 자세,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야흐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목전에 둔 때라면 적당하고 미적지근한 태도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요 배도의 지름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기이한 섭리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어찌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는다라고 말하겠습니까? 특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신 교회를 어찌 보존하시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전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인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까지 화요 구약 강의 시간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